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인사 다 끝났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다시 또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오늘도 여러 번의 선택을 통해서 이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뜰까 말까, 그래서 뜰까 말까 하다가 뜨는 거로 결정했죠. 선택해서 눈을 떴어요. 눈을 떴습니다. 이불 속에서 나올까 말까 하다가 나오는 것으로 선택했죠. 그리고 나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세수를 할까 말까 선택했죠. 세수하고 화장할까 말까 이것도 선택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여기 나오기까지도 10번 이상의 선택이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무슨 신발을 신고 갈까? 어느 길로 갈까? 여러분, 굉장한 많은 선택을 통해서 오늘 여기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저도 오늘 무슨 넥타이 할까? 그러다가 오늘 이것을 딱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넥타이를 메고 멋있게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많은 선택을 해서 오늘도 요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다는 말이에요. 요걸 더 확장하면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가 선택해 온 그 선택의 길들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길이 결정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내가 목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의 삶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됐을까? 언제 내가 이 길로 들어서는 길로 결정했을까? 제가 고3 때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저한테 조태희 뭐 그랬겠죠. 태희야 뭐 어쨌든 불러가지고 주일학교 교사 한번 해볼래? 저한테 그랬어요. 그때 제가 교사 그 귀찮은데 뭐하러 해? 만약에 그랬으면 저는 다른 길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교사 해보라는 그 말에 하겠습니다 하고는 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사의 길로 딱 들어서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다가 영적 경험들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만나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쭉 이 길로 오다 보니까 오늘 내가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만약에 나 교사 안 하겠어요 하고 다른 결정을 했다면, 교회에서 다른 길로 걸어갔다면, 교회에서는 봉사 안 하고 그냥 구경꾼으로 예배자로 그냥 왔다 갔다 했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길에서 어느 시점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고 내 모습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좋은 선택은 좋은 미래를 창조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은 선택이 내 좋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나쁜 선택을 했으면 그 나쁜 선택이 내 나쁜 인생, 내 나쁜 미래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선택은 처음은 작지만, 처음은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또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떤 두 친구가 있는데 두 친구가 몸이 다 비실비실해요. 몸이 약해요. 그래서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나 오늘부터 운동을 해가지고 나 몸짱 만들 거야 하고 결심을 했어요. 또 한 친구는 야, 그 귀찮게 뭐하러 해? 힘든 그거 뭐하러 들어? 난 안 해. 이렇게 한 사람은 운동하기로 선택하고 한 사람은 운동 안 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날 변화가 있을까요? 둘이 비슷해요. 일주일 후에도 아마 둘이 비슷할 줄 몰라요. 그러나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운동하기로 결심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로 결심한 사람은 쭉 계속 운동해 왔기 때문에 몸이 멋지게 만들어져 가고, 운동하기로 결심 안 하고 선택 안 한 친구는
예전에 비실비실하던 그 모습대로 쭉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선택은 선택했을 때는 큰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좋은 선택을 한 것과 좋은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비교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말씀이에요. 룻기, 이 룻이라는 사람은 이방 여자예요.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책 제목이 되었어요. 여자가.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여자의 이름으로 성경이 되어 있는 책은 두 권밖에 없어요. 하나는 뭡니까? 에스더. 에스더 여자인데 그 여자의 이름을 따서 성경책 이름이 결정됐죠. 룻기도 마찬가지. 이 룻, 여자예요. 그런데 성경책 이름이 됐어요. 룻이라는 사람이 이름으로 성경책이 기록됐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이방 여인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기록이 된 겁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살던 어떤 사람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기 살기 힘드니까 우리 모압 땅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족을 데리고 내려갔어요. 모압 땅에 몇 명의 가족이 갔느냐 하면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과 같이 4명이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요. 자, 모압 땅에 내려간 지 얼마 후에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4명이 내려갔는데 3식구만 남았습니다. 3식구 중에 2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식구가 몇 명 됐습니까? 2, 4, 5명이 됐어요. 둘이 결혼해서 5명이 됐어요. 근데 좀 더 시간이 흘러서 2 아들이 또 죽었어요. 몇 명 남았어요? 3명 남았어요. 남은 사람이 다 여자예요. 남은 사람이 다, 이 말을 하기 좀 그런데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과부, 남편이 없는 여자가 되었어요. 자, 남편이 없는 3 여자만 남은 가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이, 엘리멜렉의 부인인 이 나오미가 소식을 들었더니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먹을 양식이 풍족해졌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2 며느리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중이에요. 떠나는 길에서 2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8절 말씀을 보면 8절. 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나오미가 2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이제 각자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2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죽은 자들과 나에게 이제 할 만큼 했다. 나에게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아무도 너희들을 욕할 사람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는 겁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 봤자 내게서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들도 낳을 수 없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키워가지고 너희들에게 장가 보낼 수 없다. 그러니 나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으니 너희들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나오미가 2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2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와 룻이라고 하는 2 며느리가 있었는데,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나오미의 이 이야기를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게 했느냐? 룻은 나오미를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건 이별의 입맞춤이에요. 이 입맞춤하고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룻은 그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는 말은 찰싹 달라붙었다는 말이에요. 찰싹 달라붙어가고 떠나지 않고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자, 오르바와 룻이 이런 선택을 했어요. 한 사람은 돌아가고 한 사람은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랐다는 말이에요. 이 2 사람의 선택이 선택할 당시에는 별 차별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결말을 보십시오.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가서 보면 저기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어디로 돌아갔어요? 그의 백성은 이방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의 신들은 어떤 신들을 말합니까? 이방 우상 신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이방 백성들이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갔어요. 그죠?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쫓았다는 말이에요. 오르바가 이런 선택을 해서 자기 민족,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걸 우상 섬기는 민족에게로 돌아갔고 거기서 우상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말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뻔해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결말은 지옥의 형벌이에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오르바는 이 순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는 자녀가 되고 말았어요. 그 후에 기록이 안 나와요. 혹 이 오르바의 그 뒤에 기록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구원받았겠지만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것 보니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죠. 그렇잖아요. 그의 백성들에게로, 이방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러니 그의 마지막은 보나마나 비참한 뻔한 결과예요. 자, 그러나 룻은 어땠습니까? 룻은 이때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선택했어요. 이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이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보아스라고 하는 다윗 후손의 사람을 만나서, 아니죠, 다윗은 그 후에 나오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보아스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기까지 영광을 얻어요. 여러분, 이 선택 아무 차이 없는 이런 선택 같지만은 이런 순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르바와 이 룻의 마지막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결과를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지혜롭고 그리고 슬기롭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 나중에 그 결과는 오늘 내가 선택한 것에 비하여 엄청나게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예수 믿는 것 이거 여러분은 선택하셨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를 안 믿어요. 끝까지 복음을 거부해요. 자, 이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요. 예수 믿으면 도리어 고난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느냐 예수 믿지 않느냐, 이 선택의 결과가 오늘 이 땅에서는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그 선택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한 사람은 지옥에, 한 사람은 천국에.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빌어먹는 거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그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자는 이 땅에서 날마다 연락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정말로 허랑방탕하게 이 땅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하루하루 그렇게 멋지고 재미있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잖아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내가 예수 믿는 거 결심하고 선택하고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거 어떨 때는 귀찮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것이 참 나를 족제는 이렇게 옥새와 같은 그런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나중에 잘했다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에게 두 손 들어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선택은 작은 선택인 것 같지만은요, 이 선택의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을 오르바와 룻의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요.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룻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도 룻과 같은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 그 뒤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의 손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의 잘못된 선택, 힘이 들고 가뭄이 와도 이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떠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난, 하나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이 치신 그 손길 아래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 이 고난을 당하지 말고 너희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르바는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치심에 대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돌아간 거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았느냐? 어머니가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치신, 하나님의 손에 치심,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그 고난의 자리에 나도 함께 하겠나이다.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당하는 그 고난의 자리, 나 피하지 않고 나도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서서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의 그 고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런 선택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될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자리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겠습니다. 이런 선택이에요.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의 자리에 서 있으려니까 힘이 들어요.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본을 보여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 있기를 거부하고 또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책임져야 될 자리에 책임지는 사람, 서서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고를 냈으면 그 사고를 낸 것에 대하여 당당하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도 예전에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이렇게 주차하다가 뒤에 차를 받았어요. 내가. 그래서 차를 살짝 떼고 가봤더니 거의 표가 안 나요. 도망칠까? 그냥 모르는 척 할까? 그러다 걸리면 이거 무슨 창피해요. 세길교회 목사가 차 받아놓고 도망갔더라. 그럼 저만 창피한 게 아니라 저 때문에 여러분들도 창피해지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써놨어요. 써놓으면서 나 이런 기대를 했어요. 무슨 기대를 했느냐? 주인이 와서 살펴보니까 아무 표도 안 나고 받친 자국도 없으니까 됐습니다 하고 전화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8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처리하고 해결해 줬어요. 어쨌든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일을 했거나 내가 또 책임져야 될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도망치면 안 돼요. 요즘은요, 도망쳐도 다 잡히는 시대입니다. 어젠가 우연히 텔레비를 보는데 지나가는 두 아줌마가 어떤 사람이 떨어뜨린 1,000만 원, 두 사람이 아무도 서로 모르는 관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갖고 오다가 1,000만 원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두 아줌마가 오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둘이 눈짓하더니 반씩 나눠 갖고 갔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잡혔어요. 왜? CCTV가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게 요즘은 도망갈 길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책임질 자리에서 마땅히 책임져요. 그런데 안 보고 계신다, 사람들도 모른다, 그럼 도망치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이고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내가 책임져야 될 게 있으면 그 책임져야 될 자리에서 도망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 나가는 이런 믿음에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 내 자리가 아닌데? 나는 그 자리에서 책임질 필요 없어.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하여 책임지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쪽으로 선택해 나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이 세길교회 와서 15년 정도 됐는데 식사 당번 맡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 자리를 도망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때까지 정신 굶어본 적이 없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구역장님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내가 아프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어떤 구역이 구역 봉사 식사 담당하는 그 구역이 식사 준비를 못해서 굶었다. 기억이 안 나요. 없지요.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구역장님들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한 몸으로 그 자리를 책임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책임지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거기까지요. 자, 나 어머니를 떠나서 돌아가라고 뭐 하지 말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한 그것이 누가 강권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자원하여 내 스스로 마음으로 원하여 선택한 겁니다. 그거예요. 누가 억지로 이렇게 하라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너는 며느리기 때문에 시어머니 끝까지 따라가 책임져. 이렇게 누가 강요하거나 억지로 짐을 떠맡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강제적으로 나한테 돌아가라 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자원하여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룻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의 선택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스스로 결정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런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름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책임, 선택하여 책임진 것에 대한 보상까지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룻이 자원하여 스스로 기쁨으로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한 그 결정들은 다 누가 억지로 짓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마음에 결단하여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6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보면 16절부터 17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씌어보면서 읽어보세요. 몇 번 나올까요? 2절에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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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8번씩이나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것은 내 중심의 선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선택이요? 어머니를 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는 젊지만 어머니는 나이가 많아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아는 사람 없을 것이고 사람들이 비난의 눈길로 쳐다볼 거예요. 아, 저 가뭄 들어서 고향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 그렇게 욕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일거리가 없어 굶을 줄도 몰라요. 이제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베들레헴에 돌아가게 되면 이 룻은 어머니를 책임져야 돼요.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고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되고 어머니를 위해서 사는 헌신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의 선택은, 아까 오르바의 선택은 무슨 선택입니까? 자기를 위한 선택이죠. 이제는 그 선택을 통해서 오르바는 다른 사람의 도리어 짐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돌아온 그 딸을 어머니가 반겨주기는 하겠죠.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이 딸이 이제는 짐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짐덩어리가 아닌 도리어 나오미를 돕고 나오미를 위하여 일하고 그를 섬기고 봉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가면 도리어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룻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이익이나 이런 도움을 받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누구에겐가가 아닌 어머니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선택이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어딜 가서 내가 누구의 덕을 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누구에게 덕을 끼치고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이런 선택의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선택,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내 안위, 내 안락함, 내 안전, 이것을 위한 선택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 교회를 위한 선택, 성도들을 위한 선택,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인가? 이것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이 룻은 나오미를 극진하게 봉양합니다. 극진하게 섬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섬기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려 오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선택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선택을 통한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쁨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 16절, 17절 어머니 이야기했다는데 그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룻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강조하는 게 16절부터 17절 어머니 나오는데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룻은 이때까지 나오미와 함께 생활했잖아요. 한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나오미가 갖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절대적으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꿈을 갖고 있고 이런 복을 받으며 이런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에게 있구나. 신앙의 세계를 본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신앙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이 신앙의 세계를 자기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이 포기할 줄 아는 선택을 했어요. 자,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나머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포기할 줄 아는 선택, 이 선택이야말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눈앞의 편안함보다 그 신앙이 보여주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풍성한 그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는 다른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젊은 청춘을 포기하고 나오미를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비유 중에 중요한 두 가지. 밭에 감추인 보화.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사람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잖아요. 그죠? 진주를 찾는 어떤 사람이 진짜 값진 진주, 크고 빛나는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 진주를 샀어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것과 같은 게 뭡니까? 이 진주를 찾는 사람이 발견한 그 진주가 뭡니까? 천국 비유라 그랬죠.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을 살면서 발견한 가장 귀한 보물, 그 보물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100% 만족감을 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삶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 만족감이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작은 월세집에 살다가 넓은 한 50몇 평 되는 아파트로 이사를 탁 했어요. 이사하는 첫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너무 좋아요. 넓고 인테리어 잘 돼 있고 깨끗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첫날 밤 잠을 설쳐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왜 잠도 제대로 못 잡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 잠 안 오는 이게 오래 지나면 죽어요. 금방 그 좋은 환경에 적응을 해요. 그래서 며칠 지나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못 느껴요. 세상에 있는 것은요, 내게 100%또 영원히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은 쇠해가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낡아져가요. 그러므로 새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만든 것인데 만드는 순간 헛 것이 돼요. 만드는 순간 헛 것이 돼요. 헐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해 하는 새 것이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뭡니까?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저 하나님 나라는 쇠하는 게 없어요. 저 하나님 나라는 병과 죽음과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전함만이 있어요. 행복함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그것을 내가 발견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그러면 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아끼는 이것도 만약에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라면 버릴 수 있는 선택이 돼야 되죠. 이거 꼭 붙들고 있다가 저 천국 못 소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실패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욕심 많은 달팽이가 어느 배추밭에 살았대요. 배추밭에 달팽이가 살면서 이 배추밭에서 내가 제일 큰 달팽이 집을 만들 거야. 그러면서 집을 크게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큰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야, 이 배추밭에서 내 집이 제일 커. 내 집이 제일 화려해. 하면서 자랑스럽게 뽐내면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배추밭에 먹을 것이 딱 떨어졌어요. 배추밭에 있는 달팽이들이 옆에 있는 무밭으로 다 이동을 해요. 그래서 전부 무밭으로 가서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 이제 거기서 살아요. 이 욕심 많은 달팽이는 그 사이에 너무 크게 지은 이 집 때문에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거워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피난 간 그 사이에 그는 거기서 굶어 죽었대요. 집은 크게 지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큰 집을 지면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큰 집 때문에, 그 무거운 집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 미련이 있어서 마치 룻이 아닌데 이 룻이라는 것을 위로 올리면 롯이 되죠.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서 도망치다가 뒤에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어떻게 해요? 아까워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세상 바라보고 세상 미련 두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이 세상의 것들이 내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못 가게 나를 붙잡는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 가장 귀한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땅의 것 어떤 것도 다 버리고 어떤 것들도 다 희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택해 나가는 선택의 삶을 사는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보면 룻이 나오미를 붙잡았다 그랬죠. 아까 어떻게 붙잡았다 그랬습니까? 14절, 그를 붙쫓았더라. 처음 듣는 말이죠. 뭐 붙잡았더라, 쫓았더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는데 이 두 말이 합쳐져 있어요.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쓰는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쫓았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쫓아다니듯이, 남편이 아내를 쫓아다니듯이, 성도가 하나님을 쫓아다니듯이 그렇게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어머니를 쫓았다는 말이에요. 왜?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는 신령한 세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축복된 세계에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제 그거 놓치기 싫어요. 그거 놓치지 않기 위하여 어떡합니까? 붙쫓는 거예요. 단단하게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단단하게 붙잡고 쫓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 18절에 보면 룻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나 이제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지 않는 한 나는 어머니를 쫓겠습니다. 붙쫓겠다는 말이에요.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의 그 결심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어떻게 해요?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제는 바꿀 수 없는 그런 결심을 한 것을 보고 나오미도 룻이 쫓아오는 것을 뭐 하느냐 하면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룻은 이와 같은 몇 가지 원리에 의하여 바른 선택을 함으로 이 순간의 선택이 영원히 룻과 오르바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완전히 차이나게 합니다.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리며 살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또한 룻과 같은 지혜롭고 그리고 내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선택을 함으로 가장 귀한 것,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한 선택을 함으로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 저도 마지막 때가 있을 거예요. 죽음을 이제 코앞에 둔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한 몇 분 후에 이제 죽게 된 그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 시간이 있어요. 나한테는 그런 시간이 안 올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다 오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죽음을 코앞에 두고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기 잘했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로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오기를 잘했다. 이런 후회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